아멘. 예, 오늘 이 저녁에는 교회를 향한 염려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염려나 걱정거리를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뭐 구태여 그거 가지고 붙잡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런 염려나 근심 같은 것이 생기는 문제는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부딪히는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염려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어떤 경우에 두려움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야망과 어떤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그런 염려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향한 염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사실 안 하고 개척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편할 수 있겠죠. 인생살이가 뭐 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자기가 말로 그냥 막 다 하고 뭐 그냥 꼭 가서 뭐 사람들 붙잡고 가르치고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막 그냥 힘들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말로 그냥 싹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은사로 싹 그냥 해버리고 나는 수고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뭐 별로 땀도 안 흘리고 뭐 물론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더 수고하고 힘들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은사가 있든 뭐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몸을 같이 불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교회를 향한 염려입니다. 그런 염려는 사실은 교회에 대한 책임감, 영혼에 대한 사랑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염려는 우리가 어쩌면 아무에게나 생기는 게 아니고 어쩌면 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는 어떤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그것은 나쁘다고만 반드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우리가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하던 때 그러니까 5, 60년대 그때만 해도 70년대까지도 마찬가지였죠. 70년대까지 물론 80년대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교회가 좀 적고 80년대, 70년대 이후에 80년대 우리나라 좀 부흥했습니다만 중국만 해도요. 우리가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중국에 가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루에 집회를 5번씩 했대요. 그런데도 꼼짝 안 하고 찬양 부르고 이렇게 막 한답니다. 밥 같은 거 어떻게 먹느냐. 뭐 식사 같은 거 그냥 그릇 같은 거를 같이 막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뜨거운 물 막 불 끓이는데 거기다가 그릇을 다막 빠뜨린대요. 그래 놓고 막 끓으면 나중에 이제 끓으면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끓으면 그것을 소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대강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퐁퐁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세척해서 그걸 또 이렇게 밥 먹고 그렇게 5일, 6일을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목사님이 그렇게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 가서 집회를 할 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오전 한번, 중간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기 집회에 오려고 며칠을 걸어온 거예요. 진짜 살독 같은 살 주머니 쥐고 그릇 메고 이렇게 며칠을 온 거예요. 교회가. 여기 와서 그렇게 며칠을 왔는데 그 사람들이 며칠을 와가지고 그렇게 걸어왔는데 그냥 시간을 보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짬을 내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해요? 또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초기의 마음입니다. 처음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 있으면 뭐 누구든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도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조금 이제 이 복음이 뜨거움이 살짝 식을 때쯤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이 조금 식고 또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교리나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이 신앙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어떤 순수한 복음에는
여러분, 그 복음 안에 계속 들어가면 더 깊은 세계가 있고, 더 깊은 세계가 있고,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고양이 되면서, 영적으로 고양이 되면 우리는 잠깐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잘못 이제 생각하는 게, 영적으로 고양된 사람들이 뭔가 태도도 그렇고 삶의 어떤 방법이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삶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 그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 어느 구석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기도는 열심히 하고 뭐 은사는 많은 것 같은데 삶의 태도가 불분명하고 이상하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좀 잘못된 은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사를 받더라도 이 잘못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진다. 그것은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 받기를 주저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는 그런 은사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든 적든 항상 자기는 주님 앞에 겸비하여 서고 늘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 가운데서 그 열심히 사라지지 않으면 참 좋은데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는 교회를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는 어느 교회를 가든 내가 뭐 여기 좀 별로 보고 시원찮으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내 마음에 뭐 드는 대로 이렇게 막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제가 아는 한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 번 좋은 교회를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오퍼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보고 감동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사역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뭐 초라하든 작든 크든 아니면 화려하든 그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수용하고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땅히 교회에 대한 책임감과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런 것들이 물론 경쟁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태도가 분명하고 마음의 어떤 그런 그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별로 그렇게 없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론 자체가 좀 불분명하면 이 교회에 대한 염려도 없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헌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내가 조금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확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다른 영적 질서의 황제나 이런 것에 혹은 우상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과거는 헛된 자들을 섬기는, 잘못된 사람들을 섬기는 혹은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 갈라디아 교인 너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에게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입니다. 그런 너희였는데 내가 거기 선교 가서 가르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었고 하나님도 너희를
구속받은 사람으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 이 순수하고 퓨어하고 강력한 이 복음의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기쁘게 받았고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이제 왜 또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냐는 초등학문. 초등학문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율법. 지금 문제는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자꾸 갈라디아 교인들을 갈라내고 자꾸 거짓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뭡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꾸 율법화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약간 식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사람들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잖아요.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진보가 없고 변화가 없는 우리 신앙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복음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고 이 세상과 어떤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나 권세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 마음 자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겁내가면서 살살 살아가는 거예요. 살살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목숨 걸고 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자꾸 살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똑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뭔가 그 강력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자꾸 배우다 보니까 종교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화되기.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도 생기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못 지키는 사람 이런 것들을 갈라지기 시작해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층들이 막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통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통할 때는요. 근데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때부터 어떤 예법이나 아니면 교리 같은 걸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지금 그렇게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도 아신 바 되었는데 갑자기 거꾸로 초등학문 쪽으로 내려가서 율법의 문제 가지고 지금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천문학을 합니까? 아니면은 점성학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점성학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하는 걸 배웠다는 뜻이에요? 현지인들이 그쪽에는 점성학이 발달해서 별자리 연구하고 그런 것을 했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배운 겁니다. 목사님,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섬기면서도 그런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이 연구하고 시즌을 연구하고 그렇게 합니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쪽은 그렇지 않지만 유대교, 특별히 정통파 유대인들을 보면 지금도 이렇게 마트리아라고 그럽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막 계산해내는 게 있거든요. 숫자를 계산하면 그 히브리 말에는 예를 들어서 계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렙이라는 것은 소고 우두머리고 알렙 베트라고 그러면 집이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태 이러면 문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1, 2, 3, 4, 5, 6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에다 대기해 가지고 만약에 오늘이 창세로부터 5천
321년이다. 그러면 5란 숫자에 해당하는 그 알파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그럼 그 알파벳이 상징하는 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두 번째 5300의 3이라는 숫자 거기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 히자가 상징하는 게 뭔지 보고 그런 것들을 다 붙여 보니까 아 올해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올해는 어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제가 그때 충성교회에 있을 때니까 지금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7년 정도, 한 6년 정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선교단체인데 이 선교단체가 좀 그 선교단체가 커요.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가 거기서 히브리 어떤 어떤 강사가 와서 뭐 그 세미나를 한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 갔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 내용이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하길 하니까 그 얼마 전에 지구를 중심으로 이 모든 우주에 이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선 적이 있습니다. 목성, 화성, 이렇게 토성 이런 게 일직선 선 적이 있어요. 일식이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일식이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선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 히브리적인 어떤 그런 조금 정통파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막 자꾸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 선교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제가 보니 그건 진짜 엉터리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보고 조금 다른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1월 성신을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꼭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 어떤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즌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미신을 쫓듯이 뭔가 어떤 거기서 오묘한 어떤 그 진리를 체계를 발견하듯이 하나님이 아닌 거기서 자꾸 뭘 가져와 가지고 연구하고 그러면 온갖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우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막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예수님도 어디 가쁘고 없고 뭐 은혜도 뭐 없고 뭔가 다른 것들이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해하시죠? 신앙생활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중심 잡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뭐 잘 된다고 잘 좋은 게 아니고 또 못 된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 왜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른 길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복음을 가르쳐 놨더니 사람들이 지금 진짜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성령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진리나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게 되는데 약간의 세상적인 어떤 지식, 즉 율법적인 어떤 그런 어떤 히브리적인 어떤 사고, 신세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은 됩니다만 깊이 있는 세계,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것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은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뭔가 지적이고 뭔가 조금 신기하고 신박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빠진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요런 말은 사실은 갈라디아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히브리적인 어떤 세계관을 조금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점성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원래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런 것은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너나 나나 똑같은 그런 실수가 많고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적인 의미로서는 어떤 겁니까? 내가 변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순수하고 온전한 복음으로 이렇게 변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나처럼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별로 좋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너희도 옛날에 그랬잖아.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 가운데 주께서 내 곁에 있으시고 나를 온전케 하사 복음 전하기에 능하게 하셨다. 그런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그런 어떤 고백처럼 내가 그렇게 변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도 어떻게 내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 나처럼 그렇게 변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변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변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겁니다. 근데 4장 12절 이게 잘못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13절에 14절 말씀만 보겠는데요. 13절에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갈라디아 지역을 교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3절 제가 읽을 테니까 14절은 권사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연약할 때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그 연약하다고 사도 바울을 무시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은 주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질이에요. 간질은 뭔지 아시죠? 갑자기 입에 이렇게 거품 물고 기절하는 거 있잖아요. 정신 잃어버리는 거. 그게 간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아마 이걸 거다 얘기하는 게 80인데 80%가 막 그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눈 문제입니다. 안질 문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이렇게 눈이 뭐 이렇게 말할까 우리가 말하는 봉사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봉사 이런 사람은 아니고 뭐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눈의 시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못 봐요. 잘 못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작은 글씨는 못 보는 거예요. 글씨를 어떻게 크게 썼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안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랬습니다. 왜 눈을 빼줘야 돼요?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눈이라도 빼가지고 주려고 그랬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떨 때 이랬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복음을 타락시키고 변색시킬 그런 바로 그 앞에 있죠. 사도 바울에게 은혜 받고 처음 예수를 믿고 순서했을 때 어땠다고요? 사도 바울이 좀 쓴소리하고 이러면은 아멘 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조금 쓴소리하면 어떻게 해요? 지가 뭔데 이런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사도 바울 말도 안 믿고 그렇게 하는. 교회 목사 말을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눈이나를 빼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이럴 때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고 뭔가 불편하고 그렇게 할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줬는데, 지금은 어때요? 조금 마음이 식었죠? 예, 식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자꾸 틈을 내는 거죠. 이해하시죠? 사도 바울을 무너뜨려야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도 바울 가르친 거는 조금 부족해. 그 사람은 뭐 조금 원래 뭐 좀 이렇잖아. 좀 그렇고 우리가 좀 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뭐 사도 바울 기왕에 눈 아픈 거 얘기한다 나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3번 기도했잖아요. 고쳐달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얘기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죠, 뭐. 네 은혜가 족하다는데 뭐 어떻게? 너는 눈 나빠도 돼, 이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제가 요즘 뭐 온갖 병원에 다 다니잖아요. 그래, 교인들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손 얹고 주여 이러고 막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치도 아픈 게 뭐, 아니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도 들고, 나도 아픈 게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치도 안 났는데 뭐 내한테 손을 놓고 왜 기도한단 말이야. 혹시 뭐 자기 아픈 게 나한테 전달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 용기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도 어떻게 그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수한 복음의 그런 입장에 있을 때를 보니까 그 아픈 거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교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악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고 이런 그런 문제, 눈이 나빠서 어떤 문제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참 수고롭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애쓰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해하시죠? 그런데 오늘 너희는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된 거죠. 마음이 변했구나, 사랑이 식었구나, 이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근데 그때는 정말 너희가 나한테 너 눈이라 빼줄 것처럼 그렇게 그런 사랑을 베풀더니, 오늘날 보니까 눈은커녕 내 눈을 찌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딸하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뭐 봄날 이런데 이렇게 차문을 열고 다니다 보면 벌이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험은 한 번씩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벌이 들어오면 이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떤 입장이에요? 벌이 들어왔어요. 쫓아내야 되죠. 근데 벌이 이상하게 잘 안 나가요. 그러면 벌이 누군가를 쏘고 뭐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맞았으면 좋을까요? 1번, 내가 맞았으면 좋겠다. 2번, 우리 집 사람이 맞았으면 좋겠다. 3번, 우리 어린 딸이 맞았으면 좋겠다. 4번, 우리 어린 아들이 맞았으면 좋겠다. 1번이죠. 1번이죠, 1번. 내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러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도 바울 선생을 위해서 눈이나 빼주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분들은 아마 뭐 권사님쯤 이렇게 되시고 좀 연세 많은 분들은 막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뭐 가능하면 저 사도 바울 선생 저 눈 나쁜 거 나는 다 살았으니까 내가 그러고 내 지금 이 청명한 눈을 차라리 선생님에게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한 사람도 있었지 않을까요? 예, 그게 사랑이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 모기도 마찬가지죠. 모기가 이렇게 물리면 모기가 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버지는요 팔을 걷습니다. 팔을 걷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모기가 좀 다닐 만한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있죠. 왜요? 모기가 나한테 와서 앉아서 피 빨아먹으려고 나한테 앉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찾다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랑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갈릴리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냐? 순수하고 착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항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교리를 배우고 거짓 교사들한테 배우니까 그런 마음은 싹 사라져 버리고 차갑고 이상한 그런 복음들이 그들의 마음을 침범하니까 다른 마음이 있고 뭔가 순수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9절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왜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나았으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랬습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어떤 겁니까? 아기 낳는 거잖아요.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봐서 잘 모릅니다. 아기를 안 낳아서 잘 모르지만 아기를 낳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 고통을 그런 고통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 사도 바울의 이 해산하는 고통 이렇게 보면서 저는 참 부끄러운 게 많았어요. 정말 나도 교회와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을 각오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늘 피곤하다고 좀 그렇게 하는 거, 피곤해지는 거, 잠해지는 거, 질병해지는 것 이걸 또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결심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합니다. 이제 마지막 20절은요. 20절이죠. 20절을 제가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랬습니다. 너희에게 의혹이 있는데 가만 놔두는 것은 절대로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대로 놔둬가지고 그냥 상처만 이렇게 오밀조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성도도 솔직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파봐야 됩니다. 성도가 안 아프고 그냥 아파보지 않고 그냥 소프트하게만 살아가고 좋고 너무 좋고 막 이렇게만 하게 되면 그 영혼이요 안에 쩍쩍 갈라져요. 그 영혼의 문제가 좀 해결되려고 하면 삶을 살아가는데 좀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낙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떤 그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내가 갈급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조금 생기는 게 좋습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목회가 너무 편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목사부터 지옥 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는데 내가 너희에게 의혹이 있어요. 너희 이걸 고쳐야 돼요. 이거 정말 내가 어떤 형태로든 목소리를 높여서 바로 잡아야 돼요. 그거 내가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하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성도들도 괴롭고 자기도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염려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교우들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준 거, 이건 제가 뭐 어떤 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변치 말고 좀 혹 수고하고 괴롭고 흔들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진실된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어쩌면 당연하게 우리가 겪어야 될 인고의 세월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또 교회가 안정이 되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고 여러 영혼들을 또 간수하고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나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사단은 결코 교회가 잘 성장하고 영적으로 잘 이렇게 균형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도전 가운데 우리도 정말 쉽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정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목소리를 높여서 힘들지만 고치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고쳐가며 늘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을 제가 몇 개를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기도